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행전입니다. 9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모두 기립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자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품위를 가져야 할까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품위가 있으면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요? 없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됩니까? 좋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왜 품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품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품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덕을 선포하다는 말, 이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상겔로고, 선포하다는 말이 엑상겔로인데 이 엑상겔로가 찬양하다는 뜻도 있어요. 선포하다는 말도 있지만 찬양하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격과 마음의 흔들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칭찬받고 사랑받고 정결하고 이런 모습. 특별히 여기서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 영어로 엑셀런스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도덕적인 우수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 무슨 말이에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그러나 뛰어난 도덕적인 우선성까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품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전 두 가지 경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패, 고난, 패배, 이런 환경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성공, 열매, 성취, 업적, 누군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핍박이 왔죠, 고난이 왔죠, 환난이 왔죠.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스데반을 죽인 스데반을 용서해요. 그게 품위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은 어디예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그리고 어디까지? 요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65km.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능력 있게 선포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뻗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수제자하고 능력이 뛰어난데 어디로 가요? 가난하고 연약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그 사람의 밸류가 한층 더 높아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더 낮은 곳, 더 없는 곳, 더 약한 곳.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더 강력한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뭘 하냐면 두 여인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두 여인.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중풍병자, 하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정결례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접촉 불가촉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특별히 랍비들은 아주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바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승리 속에 더 연약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 속에, 성공 속에, 성취 속에, 열매가 풍성할 때 도리어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내가 이만큼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고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격은 예수의 사랑이 이웃에게 증명될 때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 성도의 권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랜 질병으로 신음하지 않았을까요? 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다비다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 이 본문이 기록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낙심하고 실망했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준비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특징이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축적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고 증명됐다는 거예요. 눈빛 하나에서 그 말 하나에서 표현 하나에서 섬세한 기도 한마디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최근 어떤 그 바리스타 2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그분이 신발을 안 신고 막 걸어 다니길래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신겨줬죠. 그리고 경찰서까지 잘 연계해서 부모를 그 자녀들을 찾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발을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주도에서는 학생이 지갑을 습득했어요. 현금이 60만 원. 꽁돈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을 찾았다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쌩을 까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페이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거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안 받겠다고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지갑 주인이 그 학생들 추적해서 그 학교에다가 뭘로 보상해 줬어요? 피자를 125판을 보내줬어요. 엄청나죠. 전교 학생들이 다 먹었을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훈훈하죠. 그래요. 무언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있을 때 사실은 세상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에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내 안에 가정에
울림을 주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울림을 주고, 내가 있는 교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삶.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것 같은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괜찮은 삶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나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이익의 문제에 부딪혀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차 기스 닦아내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차 대는데 누가 치고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험 실제로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차를 대놨는데 제가 긁지도 않았고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익 앞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라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제3의 성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총과 감사는 같은 한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은총, 그레이스, 감사, 그래티튜드. 이게 한 단어. 그게 뭐냐면 그라투스. 그라투스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라투스가 뭐냐면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을 멈추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은총에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 막 불뚝불뚝 솟아오를 때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 무엇에든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 은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은총의 시작은 감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감사로 이웃을 감싸려고 할 때 그 이웃 사랑이 전달돼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열정이 솟고 용기가 솟고 삶의 생에 대한 의지가 솟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있어줌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감사해요. 눈을 보면서 감사해요. 어깨도 도둑여주고 그런 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고성에 교육자 수련을 다녀왔어요. TV로 방영됐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불이 났다는 식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속초로 가는 길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성 근처를 지나오는데 정말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리는 소식이나 보는 것과 달리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을 감싸려고 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상처까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고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삶으로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 성도의 교양, 성도의 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 사건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조건적으로 치유가 돼요. 또 하나는 정말 간청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여성들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 기뻐 보신 거예요. 다비다라는 욥바에 있는 여성들, 다비다와 함께 욥바에 있던 그 여성들 대부분 과부였잖아요. 홀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그런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거죠. 특별히 어떤 가정 가운데 자기 혼자 믿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삶의 질병까지 들어서 하나님 정말 날 돌아보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자기도 회복됐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듣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헌신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는 애니아 같이 보면 기도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이 가득했는데 베드로를 보내셔서 갑자기 치료하시는 사건.
둘 다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아마 고통 가운데 지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 왜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하시는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또 삶의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그렇게 선언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헌신된 것을 보고 조건적으로 고쳐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낭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낭망 때문에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 때, 그게 가족이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막 낳은 갓 낳은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버렸을 때 말로 못할 비통함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덜컥 질병이 들려서 이게 뭔가요? 제 아내의 소식을 듣고 저도 최근에 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풀지 못한 그 신앙의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위한 기도였어요.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하셨는데 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제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에 3일 동안 참여하면서 제가 조의금 그걸 제가 다 걷었어요. 그래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탁 제가 열심히 했죠. 제 아내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큰 실망이 있었던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냥 제 옆에 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장모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에 대한 깊은 실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실망,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깊은 실망이 있었대요. 한 3년 정도 굉장히 지속됐대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때 힘들었다고. 전 멍청한 남편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결혼했다. 그것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생각해 보니까 더 놀랍게 역사했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평생같이 살 반려자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 때가 있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제 안에 오랫동안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실망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렸던 그 기도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응답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합력이라는 단어가 슈넬게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역자가 되다는 뜻입니다. 동역자가 되다. 인간 동역자는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태만하고 때로 어쩌다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하나 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동역자로서 그 한방, 인생의 한 방을 돕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쩌다 한 방이 아니세요. 평생토록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라는 뜻이잖아요. 곁에서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동역자로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는 시종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알 수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좁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응답 안 해주시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죠. 최근에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종영됐어요. 시즌이 8, 몇 년 한 거예요? 한 8년 한 건가요? 저는 뭐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시즌 8로 해서 6화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거 마지막 한 20분 정도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그 왕좌의 게임이 종식되는지 아세요? 왕좌의 왕이 앉을 때예요. 왕좌의 왕이 앉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고민, 슬픔, 절망, 방황이 언제 종식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왕이 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왕좌의 왕이 앉으셔야 돼요. 우리 실망한 마음에 왕이 되신 예수님 앉으셔야 돼요. 우리 방황하는 마음에 왕좌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앉기 시작하면 우리 실망한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죠. 제가 그 책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 책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 책 내용이 뭐였냐면 인생의 마지막 식탁이 언젠가는 온다. 그러니 항상 마지막 식탁이라고 생각하고 축제와 행복으로 시간을 보내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설교하고 8년 동안 투병했어요. 7년 동안 투병했어요. 저는 그 일이 제게 닥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8년의 그 7년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간에 강한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해질 때, 왕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완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회의의 장막들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그 약함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왕좌의 게임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티리온이라는 모사가 나오죠. 왕의 핸드.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핸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포하네요. 여기만. 깜짝 놀랐네. 세상을 감동시킬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왕이 될 사람은 세상을 감동시킬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완전한 사람, 그러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가장 약한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극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근데 왕좌에 앉는 순간 진짜 늠름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데 가장 늠름한 왕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가장 약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하신, 가장 온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위에 앉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늠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티클 하나를 읽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매튜 베렛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매튜 베렛.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단어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 질투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가져가셔야 했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인간을 만드셔서 그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걸 두셨으면 그 욕망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욕망을 주고 욕망이 잘못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질투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올 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아티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죠? 우리의 행복을 정말 바라는 분이 질투하죠. 우리 부모님이 왜 잔소리해요? 질투해요. 질투하니까 우리의 행복과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질투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실망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리어 인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십시오. 실망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낙심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왕을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면서 잘 인내하셔서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양은 은사 활용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은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죽음에서 살려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는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좀 성도들이 도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치유 사건이 좀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치유 능력을 확 주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 치유 능력을 받는 순간 내 것처럼 사용할까 봐 하나님이 못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아시는 거죠. 맡기는 순간, 더 주는 순간 엄청 교만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이거는 미루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하나님이 미루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 천천히 가실 때가 있어요. 내 속도대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로 거북이처럼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것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됐어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 무좀 하나 고쳐줘도 얼마나 깜짝 놀라요. 무좀 하나 고쳐줘도. 네? 우스운가요? 안 고쳐지던데. 우리 삶에 안 고쳐지는 것들이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박수 쳐줘요. 그때 느끼는 기분 얼마나 뿌듯해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43절에 보면 무두장이 집이에요.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 지금 말로 하면 제역업자고 그 당시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고 피가 흐르고 오물이 나오니까 유대인들 상종도 안 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 11장 39절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 그런데 가장 환호의 박수가 있을 때 어디로 가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40절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죠. 근데 이게 시리아 역본 그리고 라틴어 벌게이트 역본에 빠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라. 헬라어 역본에 보면 달리다 쿰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이 역본에는 다비다 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비다 쿰. 짧게. 뭘 숨긴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의 진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모두 인정하고 모두 추앙하려고 할 때 무두장이 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 활용에 있어서 백미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은 사라지는 게 백미예요. 백미. 내가 사라지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비다가 살았을 때도 칭찬받지만 죽은 후에 더 칭찬을 받아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과부들이 모두 함께 모였대요. 과부들이 모두 함께. 근데 본문 36절부터 39절 읽어보면 다비다가 생전했던 일이 뭐냐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대상자였어요? 과부들. 어떻게 알아요? 39절에 보면 과부들이 그들이 지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보여주면서 베드로 앞에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두 함께. 무슨 말이냐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성 사업가였어요.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차별받고 가장 소외되고 특별히 과부들, 남편 죽고 자식이 없고 생계부양이 곤란하고 결국 미래가 창녀 아니면 거지, 적선받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 다 모아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자기 직원들 먹여 살리는 사업을 한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사업을 그 당시에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정신으로. 죽고 나서 그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법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죽은 지 아무리 늦어도 3일이고 평상시에 그냥 하루 만에 다 처리합니다. 시체가 썩으니까. 그런데 시체를 씻어서 올려놓고 썩어가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놔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비다 살아나야 된다고. 도르가 살아나야 된다고. 정말 사랑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사라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사의 활용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이 다비다 도르가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은사 활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한 단어 다비다 도르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 제자라고 불러요. 은사 활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숨기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이 다비다 도르가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제자라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올리고 격이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게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억만장자예요.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에 가서 축사하면서 대학생 학비 478억을 갚아줬대요.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빚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물질의 은사 필요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은사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가 각자마다 있어요. 학생들 은사를 구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물질의 은사만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물질 은사를 덜 주신 사람도 자기 주신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십니다. 무성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할 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은총의 시작이에요. 이웃사랑을 감사로 잘 표현해서 내가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이웃에게 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나에게 은사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기도의 은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렸던 분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실망이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다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인생 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은혜로운 평가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때로는 낙심할 것 너무나 많고 실망할 일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없는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실망한 가운데서도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위에 앉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평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가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본문에서 다 다루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병도 고치시는 것, 사람이 포기한 병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마음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질병에 안수하십시오. 내 질병에 치유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질병을 알고 있다면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절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멍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설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살아남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새 힘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왕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여 사랑을 멈추고 실망하여 이웃을 다가가지 않는 그런 마음, 멍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병들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은사를 주셨건 가장 놀라운 은사를 주셨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 그 대열에 참여하여 제자로 인정받는, 평가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이 시간 위로하셔서 기쁨의 성을 터뜨려 주시고, 특별히 질병하라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 선교지의 교회 하나님 부르신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